저희는 우리 이제 부활에 대해서 보아왔었고, 이제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그 부활을 맞이할 이제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날에 우리의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내려오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보겠죠. 누가 봐도 왕이신 그분을 말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요즘에는 대통령이 되겠나요? 아무튼 세상의 왕들은 여러 가지로 자기를 꾸미며 자기의 특별함을, 자기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그 나라에서 누구도 쓰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이제 손에 쥘 수 없는 특별한 왕관이나 특별한 왕복이나 특별한 지팡이 등으로 말입니다. 오늘날도 좀 다르겠지만 이제 비슷하겠죠. 남들과 다름을 뭔가 꾸미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본래 자기 것이 아니죠. 그 모든 것을 다 빼버리고 나면은 사실 누구나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냥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냥 같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우리의 주님은 전혀 다르시죠. 그분은 스스로의 영광을 옷 입고 계십니다. 그것은 본래 그분의 것이요, 말하자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분은 왕관도 왕복도 지팡이도 하나 필요 없습니다. 외적인 무언가로 그분을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그분이 스스로 옷 입고 계시는 그분의 영광을 굳이 말하자면 가릴 뿐이지요. 그리고 그 영광은 그 어떤 세상에 특별하고 귀하고 빛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모두가 그분을 본 그 순간에, 그 영광을 본 순간에 아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자격이 있으신 진정한 왕이시다. 진실로 특별한 분이시다. 진실로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요. 그런 참된 왕의 오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뉠 것입니다. 하나는 그분의 왕되심을 그때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며 그분을 섬기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왕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고 조롱하는 자들이었으며 나아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던 그 주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핍박하던 사람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날에 주님을 향해 그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제 쳐들었던 고개를 숙일 것이고 무릎을 꿇을 것이고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며 말하자면 주님을 향해 조롱하던 그 입술을 다물겠죠. 반대로 다른 한편에는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시고 경외하는 그분 앞에 내 영혼이 무릎을 꿇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던 그분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던 저들로부터 핍박을 당해왔고 조롱을 당해왔으며 유혹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과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자기들의 그 복된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고대하며 말이지요. 그런 사람들, 그 성도들은 그날에 어떻겠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분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며 찬양할 것입니다. 환한 미소로 마침내 오신 그분을 맞이할 것이고 그분이 부르기도 전부터 그분 앞에 달려가서 나의 왕 앞에 무릎을 꿇겠죠. 벅찬 감격 속에서, 기쁨 속에서 말입니다. 그런 두 부류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모으실 것입니다. 그것도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만이 아니라 그날에는 이제 그전까지 죽어있던 모든 자들, 아니죠, 잠자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깨우셔서 자기 앞에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둘로 나누시죠. 오른편에는 양들을, 곧 주님을 믿고 기다리던 성도들을, 또 왼편에는 염소들을, 주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을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 입을 여십니다. 먼저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서 복을 받으라 하고, 무슨 복입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공개적인 선언을
내 귀에 분명하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물론 들어왔었고 알고 있던 그 선언을 이제는 친히 그분의 입을 통해 듣게 되는 그 감격이란 어떻겠습니까? 환호성이 터져 나오겠죠.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선언이 될 것이고 두려움과 절망의 울부짖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날에 있을 일입니다. 이날,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가 부활할 그 날에 한편으로는 영원한 그 심판이 곧 지옥불에서의 영원한 형벌의 삶이 시작이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원한 그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복된 삶이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가장 그리고 유일한 참으로 복된 그러한 선물을 받는 바로 이 날입니다. 이 세상의 무엇도 이 날에 주어질 선물에 비교할 수 없으니, 그리고 이 복락을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니 오직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고대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유하기를 마치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그러한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죠. 울지 않고 말입니다. 때론 세상이 이런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고 우리 역시도 자기들과 같이 되기를 바라며 핍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믿음으로 확신하는 복된 선물을 하루빨리 받기를 소망하며 오직 주님의 백성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기를 포기치 않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동안 전해왔던 말씀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뒤에 있을 일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진짜 다 끝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영원히 복된 선물을 받고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더 전할 말씀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볼 것이 남아 있는 것은 그 복된 선물을 받고 누리는 그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곧 우리가 상속받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마지막으로 그것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진짜 마지막에 끝부분에 가서 어떻게 보면 짧게 언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 더 강조해서 보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전할 내용입니다. 그 날, 그 마지막의 마지막 영원한 복된 삶이 시작되는 그 날의 모습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그 마지막 날에 마치 산타 할아버지와 같으신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아서 즐겁게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복된 삶의 모습이요, 그 영원한 삶의 복된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하게 즐거워한다고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의 삶이 왜 그렇게 복된 것입니까? 그곳에서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영원히 복되고 영원히 변함없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기는 것입니다. 근데 충만하게, 그리고 영원히 말입니다. 그곳에서의 삶의 모습에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직 이것 하나입니다. 주님께 받은 복, 주님께 받은 선물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좀 더 개인적으로 나는 과연 어떨까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다른 누가 받을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것, 내가 누릴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떠신지요?
이 사실 앞에서 새삼스럽게, 이 사실을 또 한 번 들었을 때 새삼스럽게 설레이시고 기대가 되시는지요? 어찌 보면 딸랑 이거 하나가 주어질 것이고 그저 이거 하나밖에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영원히 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소식이 과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요. 늘 그렇듯 당연히 좋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대답할 우리의 머리에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에 물어보시고 나의 마음에 그 대답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영혼은 그 대답 앞에 당연한 듯이 고개를 끄덕여야 합니다. 이전에도 그런 비유를 한번 하지 않았으니까 정말로 아이가 기대하던, 그리고 그 기대하던 이상의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다면은 그 아이에게 그 선물을 받아서 행복하냐고 어떤 면에서는 물어볼 필요조차 없다고요. 물어보려고 그 아이를 쳐다보는 순간 이미 대답은 들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선물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그냥 얼굴과 그의 전부를 그냥 감싸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려다가도 그냥 필요가 없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보면 아는 거죠.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나의 마음에 물어보려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할 필요조차도 없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이 소식을 우리가 누릴 게 그것 하나요, 다른 것이 없다, 바로 이거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이때에,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선물을 지금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은 그동안 가져왔던, 내가 인생을 살아오며 가져왔던 그 어떤 행복한 미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환하게 웃고 있음을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내 마음이 이러하지라는 것을 새삼 물어볼 필요도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성도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그럴 만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어쩌면 새삼스러울지 모르지만 딸랑 그것 하나, 근데 그거 하나가 다른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선물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소에 거의 언급은 하지 않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또 소요리 문답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은, 소요리 문답 그 1문 첫 시작에서부터 바로 그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1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제일이라 함은 최고요, 유일한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요,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이고, 이건 다시 말하자면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지위가 됐든 아니면 어떤 도덕적인 무언가 등등이겠지요.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다 다르겠죠. 돈의 단위나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또 명예나 지위, 도덕적인 무언가 등등도 각자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것과 그것을 위한 방법 등은 다 다를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한 길을 정해두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전부를 내어 던지는 거죠. 공부하고 일하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견디고 포기하고. 그런 각양각색의 목표는 그러나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행복입니다. 그 목표는 다 다르고 그 목표를 위해 걸어가는 인생길은 수십, 수백, 수만 가지로 다를지라도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같습니다. 행복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얻으려고 하냐고, 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냐고, 돈이 왜 중요하고 지위가 왜 중요하고 명예가 왜 중요하고 당신이 그 목표로 살아가는 그게 왜 중요하냐고 결국 물어보면은 답은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거죠.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행복들이 저마다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저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 나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어야 행복할 거라, 서로 다른 목표를 선택하고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갈 뿐인 것입니다. 때로는 큰 행복을 추구하다가 내가 도무지 오르지 못할 높은 곳에 있음을 깨닫고 좀 더 낮은 행복을 추구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것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게 아니라 저거였구나라고 생각하고 길을 바꾸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게 사람의 인생이죠. 이 땅에 태어난 누구나 걸어갈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와 같이 생각을 하고 그와 같이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제일 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갔던 그 모든 그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이 홀로 저 위에, 심지어는 이 땅도 아닌 저 위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반짝이는 빛을 감히 빛이라 부르기에도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진실된 행복이, 유일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행복 앞에서 이 땅의 모든 그 행복이라 여겨왔던 수천, 수만, 수백만의 것들은 그저 한마디로 요약될 뿐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요. 어찌 보면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큰 충격을 받으며 삿대질을 하며 외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들 자신이었을지도 모르죠. 내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전부를 던져왔던 나의 10년, 30년, 어쩌면 더 긴 그 모든 세월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내 인생이 헛된 것이었느냐고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 모든 인생은 헛된 것을 향해서 걸어왔던 인생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부정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걸어가던 그 길을 무너뜨리고 내가 바라보고 향해 가던 저 앞에 그 행복을, 아니 행복이라 착각했던 것을 무너뜨리고서 새로운 길을, 새로운 행복을, 아니 참된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향해 연결되어 있는 그 길을, 그리고 모든 인생이 사실은 마땅히 걸어가야만 하는 오직 하나의 길을 말입니다. 그것도 이 땅으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죠. 저 하늘로 향해 있는 길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단 하나의 길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사람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땅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그 길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늦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기만 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앞서 말씀드렸듯 누구나 완전한 것을 얻지도 못합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시선을 낮추고 낮은 곳에 있는 적은 것으로 그냥 만족하기도 합니다. 대다수가 그렇죠. 그러나 저 하늘에 있는 것은 이 땅의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길 끝에 완전한 것을 얻습니다. 능력도 상황도 다른 무엇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이 길로 오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이 땅의 것도 내 힘과 지혜로 얻기에 벅찬 것들 투성인데 하늘에 있는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부스러기 한 조각이라도 얻을 힘과 지혜는 없습니다. 누구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전부를 말입니다. 모두가 오직 그것을 얻는 거죠. 오직 그 완전한 하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서 딸랑 하나를 얻게 될 것이고
딸랑 하나를 영원히 누려야 할 것이라 말씀드린 그것은 성도 입장에서는 전혀 아쉬워할 내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아니, 그것 하나만이 내가 진실로 바래왔던 그것이라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행복에, 그것도 그 행복이 어떤 한 조각도 아닌 완전한 전부요, 이 세상에 널려있는 여러 행복들 중에 어떤 하나가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있는 참으로 유일한 행복의 완전한 전부인 그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말할 것이죠. 오직 이것을 위해 살아왔노라고, 오직 이것을 갈망해 왔노라고, 오직 이 하나를 품에 안고 영원히 즐기는 그 날을 나는 기다려 왔노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어떤 한 부스럭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주어진다고 해도 나는 영원히 만족할 것인데 그 완전한 전부를 선물로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나는 말할 것입니다. 그거를 변함없이 영원히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다. 뭘 더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마음이신지요? 우리의 이것이 고백이요 대답이 될 수 있는지요? 그럼 대체 그 하늘의 복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 유일한 행복이 되는가? 그 앞서의 소요리 문답의 답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였을 때에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요 참된 행복이라고 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 물어볼 것 필요조차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행복이 되시는지, 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어느 정도로까지 우리에게 행복이 되시는지 말입니다. 왜 그분 앞에서 그분을 제외한 모든 것은 그저 헛된 목적이요 헛된 행복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입니다. 제가 소요리 문답을 언급하고 소요리 문답의 질문과 답을 말해놓고서 거듭 소요리 문답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지 않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질문과 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도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소요리 문답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정리하여서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낸 문답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은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향해 갔던, 걸어갔던 그 모든 것들 앞에서 그 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며 오직 그분만이 홀로 빛나신다고, 영광 되신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의 첫 시작, 창세기 1장부터가 바로 그 사실을 선언함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자가 자기가 선택한 행복을 찾아 헤매이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던 그 하나하나들, 우리가 그토록 크고 빛나게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은 진실로 광대하시고 영광되신 그분의 손길 아래, 그분의 말씀 아래 생겨난 것에 굳이 표현하자면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의 손길로 창조된 것이니 어찌 그것들이 빛나지 않느냐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반대로 그것들이 아무리 빛난다 한들 그것을 만드신 분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으며, 그것의 빛남조차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의 솜씨를, 그분의 크신 능력과 지혜를 빛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9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빛내고 있을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의 빛남을 바라보면서도 그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그 창조주를 바라보지 않으며 그 빛이 그저 그것들 자신의 빛남이요 가치요, 그렇기에 저 피조물들을 얻고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 착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는, 그것이 진실로 빛나는 삶인 것인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니 다 헛되고 헛될 뿐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길을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걸어가던 우리가 지금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깨닫고 무너졌기 때문이죠. 내 인생의 헛됨을 깨닫게 되었고 무릎 꿇고 후회하고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계심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이 또한 그냥 깨달은 것조차도 아닙니다. 내가 지식과 지혜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어떤 감각이 뛰어나서, 그래서 그 지식과 지혜로 말씀을 연구하거나 내 어떤 마음이 갑자기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비유하자면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보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보니 과연 하나님만이 진실로 하늘 위에 계시는 영광 되신 창조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말이죠. 그분을 알게 되니 비로소 내 피조물됨을, 내 작고 작음을, 마치 티끌이나 먼지와 같은 보잘것없음을 느끼며 그동안 내가 바라보았던 모든 것들 역시도 한순간에 빛을 잃어버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말이죠.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어떤 감각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거죠.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볼래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가? 왜 나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살리고 너에게 믿음을 주어 나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아들을 주심까지도 그 모든 역사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것을 경험한 우리는 그러므로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 능력과 지혜의 무한하심에 더하여서 그분의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그 풍성하심까지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무언가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실제로 경험하여 누린 것입니다.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눈부시게 나를 향해 쏟아지고 있음을 경험하였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찌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알게 되었는데 어찌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즐기며 그분을 누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인생에 다른 목적이, 다른 길이 여전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으며 그 길을 아무렇지 않게 다시 걸어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앞에 오직 하나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갑니다.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내 아쉬운 것은 이 땅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나를 괴롭게 아니면 그냥 발버둥 미치도록 만드는 거죠. 내 연약함, 내 죄악됨이 그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안팎으로 나를 방해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다른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 길을 떠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더 어이없는 것은 그런 방해에, 그런 유혹에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냥 픽 쓰러져 버리고 가볍게 넘어가 버리고 있는 나를 또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누리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아쉽고, 그래서 성도는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빨리 주님 다시 와 주시옵소서. 저희를 맞이하셔서 약속하신 그 나라로 데리고 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정말 완전히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딸랑 그것 하나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게 있어 그것은 딸랑 하나가 아니라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맞아, 그것만이 나의 정말 미칠 듯한 갈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를 온전히 누리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쉽고 괴로워하는 그 나의 갈망,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성도의 갈망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정도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성도요, 반대로 말하면은 그럴만 하신 참으로 영광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의 갈망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마침내 온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소일의 문답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완전히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한다고 말입니다. 완전한 복입니다. 완전한 행복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되 그냥 오래 즐거워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완전하게 가득하게 누린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맛볼 수 있는 그 전부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런 복락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는 거죠. 영원히 말입니다. 그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3,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다라고 친히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늘 갖는 거죠. 친히 그 손으로 내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애틋한 관계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얼마나 눈부신 빛입니까? 햇빛조차 쓸모없는 빛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날에는 어둠도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못 볼 날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빛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나는 늘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잠시의 어둠도 없이 영원토록 즐길 수 있는 그것이 그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길을 걸어가던 우리에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으로,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진실된 목적이, 행복이 바로 여기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한 이 성경은 이처럼 바로 그 하나님과 성도들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 복된 마지막 날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20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분이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합니다. 바로 이 날이 곧 올 거라는 거죠. 이 모습 가운데 너희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그 성도의 반응이 이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는 말씀에 대한 대답이니 굳이 덧붙이자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가 되겠죠. 그만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들이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또 이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보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어쩌면 잠자고 있었던 갈망이, 아니면 어느 정도 충분히 끌어왔으나 더 풍성하게 끌어오를 수 있는 그러한 갈망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들은 여러분의 제각기 삶 속에서 살아가셔야겠지만은 결국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거꾸로 그 삶의 아쉬움을 가득 느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복된 하나님과의 시간이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더 그 시간을 갖기를 갈망하되 또 여전히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고 그때에 주님의 보여주신 이 마지막 날과 이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과 이 날이 속히 오리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고, 그래서 바로 이 마지막 고백처럼 주님 다시 한번 저는 그날만을 기다립니다라고 속히 와 주시옵소서라고 진실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바람의 고백이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참으로 하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길이 얼마나 어느 정도로까지 복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이 우리가, 이 죄인들이 감히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실로 복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정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나와 그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내가 속히 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며
아멘. 주님, 속히 와 주시옵소서. 그날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이 정말로 그 날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그 날까지 힘써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가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